지난 시간에 이어 선지자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실제로 동물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왕의 회개 의지가 강렬했음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지극히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먹이를 주지 않았던 풍습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먼저 일반 백성들이 회개하자 그 뒤를 이어 귀족들이 회개하였습니다. 부흥은 흔히 대중 속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현 시대에도 어떤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그날로 시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이것은 역사적인 대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요나 시대에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더 큰 분이신 그리스도의 전도를 직접 받고 또 그 표적들을 수차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배척했습니다. 참 하나님에 대해 말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방 백성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요나 시대에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 위해 예비해 두셨던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 대해 심판보다는 회개를 통한 관계 회복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에 대한 멸망 계획을 완전히 취소하셨습니다.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냐 하면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상 아스르 족속은 아주 잔인무도한 족속이었습니다. 사람을 말뚝에 박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임금의 목을 그 아들 목에 걸게 했던 아주 잔혹한 사람들이 아스르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독한 도성에 12만여 명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반대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라는 데가 어디냐 하면 니느웨와 반대편에 있는 이쪽의 끝에서 저쪽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라는 이곳은 노아의 아들 삼형제 중 야베스의 후손 달시스라는 사람이 정착한 곳입니다. 성경은 이곳이 번성하고 부유한 해완 도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9절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벼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다시스는 부유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스페인의 달테수스를 가리키는 뜻합니다. 요나가 살기 좋은 곳으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명자가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려 도망가고 뺀질거리고 엉뚱한 짓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아무 잘못 없이 요나 때문에 고통당한 선원들이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요나로 인해 바다가 노했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에야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하나님의 친밀한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 작정은 신적 지혜에 기초하고 있는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첫째, 창세 이전에 세워져서 역사의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지속되는 영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두 번째는 작정은 효과적이므로 아무것도 이 작정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욥기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포괄적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 모든 사건, 인간의 생명 그리고 거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죄에 대한 작정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실현시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조물의 결정에 의한 범죄를 억제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야 회개하고 니느웨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인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과 더불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주실지라도 결코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재산의 궁극적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요나를 억지로 니느웨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변화시키시는 것보다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 말씀입니다. 요나 한 사람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큰 악이 되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 악에서 빼어오려고 요나를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맡기신 사명 앞에 불성실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호 앞에 내가 쫓아갔는지, 무디 목사님은 교회가 사회의 부패를 막지 못하면 부패한 사회가 교회를 부패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요나의 사명은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요나의 도피도를 차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편견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며 모두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무차별적 자비입니다. 요나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머리에서 마음까지 거리가 평생 걸려도 오지 않습니다. 사명자가 도망가면 여러 사람이 고생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답도 없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한 곳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요나의 풍랑 이야기는 사명자들에게는 필수 따르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으로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